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치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고, 이제 그 7인이 하나하나 떨어지면 세 종류의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첫째는 인심판, 두 번째는 나팔심판, 세 번째는 대접심판.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시대적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인심판의 시대, 나팔심판의 시대, 대접심판의 시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같은 시대에, 같은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계략적인 종말의 역사를 세 가지 다른 안목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종말이 언제죠?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죠?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 우리는 이 차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보는 것이, 첫째는 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팔. 네 번째는 대접.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각으로 이렇게 종말을 보는 겁니다. 종말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인심판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멀리서 떨어져서 보는 것이고, 나팔심판은 좀 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고, 대접심판은 좀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세밀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계시록의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제 인심판 첫째 인을 뗐을 때 백마가 나타나고,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네 가지의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말은 다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죠. 이 네 가지의 말은 다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2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곧 끝은 아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렇게 다시 그것을 맞추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인심판 네 가지의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첫째 인, 백마는 흰색을 상징한 것인데, 백마는 개선 장군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나타났었지요. 그래서 나라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서로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이기려고 한다. 둘째는 서로 붉은 말은 서로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서로 죽일 때 온 땅이 피로 물들게 된다. 땅에는 화평이 있고, 이 땅에는 서로 내전, 서로 싸우는 것이 끝이 없다. 나라 안에서도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다. 셋째 이는 검은 말은 경제적 궁피,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 보리석대에 팔린다. 이것은 성인 일일 소비량, 한 사람이 일일 소비하는 것이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에 벌어들은 돈인데 겨우 자기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물가가 너무나도 상승을 하고
정말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게 된다. 그것은 전쟁과 내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인플레이가 생기고 그러한 궁핍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래도 힘들지만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으니까 완전한 멸망은 아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거두시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이는 청황적말, 사망, 음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땅의 4분의 1이 이런 온갖 전쟁과 흉년, 기근 이런 것으로 땅에 사는 사람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땅은 다시 말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은 듣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보호를 받는다. 고통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내어 마침내 성령의 멸관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 아무 죄도 없이 순교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정말 흉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네 가지 말을 통하여 그것을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유도 없이 희생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시다 하는 것을 부인하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 땅에서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자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정의를 호소하는 사람은 순교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통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강렬했겠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 땅에서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 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것은 심판자라는 뜻이죠.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것의 핵심은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정말 올바른 재판장이시여.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권세를 휘두르고 그렇게 남을 억누르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거하지만 땅에 몸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거한다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권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행시하는 사람들, 이 땅의 부가, 이 땅의 명예와 권세가, 이 땅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정의를 마음대로 짓밟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의고 권세다. 북한 김정은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권세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의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북한 김정은이 2018년에 어디 중국을 방문했던 모양이죠. 외무장관한테 반 시간 반 전에 통보해가 중국 가니까 30분 내에 기차에 와서 준비하라.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일국의 외무장관한테 참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참 이런 자들, 이 김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사포를 들이대고 기관단총을 들이대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막 온갖 폐역적인 일, 온갖 폐역을 다 저지르는 사람, 그런 악한 인간들을 언제 그들에게 정의를 시행하시렵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까지는 순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말 원통하게 자기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산이 빼앗기고 또 명예가 빼앗기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는데 이 원통하게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였지만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저도 소망교도 수당에 쫓겨나면서 뭐 이런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당한 것은 아주 조그맣게, 이분들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조그만한 부분도 맛을 보니까 정말 맛이 쓰더라고요. 정말 고약하고 쓴데 이것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두 가지 나란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란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균형이 깨어지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정의도 없다면은 도대체 그런 사랑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해서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정의만 있으면 세상은 살벌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나란히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정의를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11절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정의에 대한 호소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정의를 호소하지 않고 내게 정의를 호소하니 내가 저들의 호소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시 동안 쉬되, 잠시 기다리라는 뜻이죠.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 이게 잠시라는 말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잠시. 예, 잠시. 그러니까 잠시라는 것은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기다려야 할 이유는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뭐 이것만 보면 좀 너무 하나님께서 좀 잔인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를 미리 작정하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 땅에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채워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희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다. 너희 안타까운 마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을 볼 때는 인간으로 볼 때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네? 아니, 순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 그 악인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해줬으면 내가 그때 믿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너무 심판을 너무 빨리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잠시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너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길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런 뜻이죠. 제가 등산을 하러 가면요, 작은 산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큰 산, 지리산이나 설악산을 올라가면, 젊었을 때 올라가면 지리산 가면 하루 종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떤 때는 뭐 1박 2일, 2박 3일도 이렇게 해가 등정을 하는데 내려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 내려보는 사람 물어보고 한참 지치고 헤헤거리고 얼마나 올라가면 됩니까? 내려온 사람 뭐라 그래요?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 그러면 조금이 언제 끝날지 몰라. 네? 내려온 사람은 왜 그랬겠어요?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조금 언제, 조금만 하면 된다고. 시간 절대로 이야기 안 해.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기다려요. 네, 조금만 가면 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늘 그런다고요. 네, 이게 그런 잠시라는 것이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이다. 힘내라. 너희가 보기에는 긴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끝이 있으니까 힘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서는 과연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 12절 이하.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과연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무섭고 장엄한 모습인지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께서도 동말에 큰 지진이 난다 그랬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은 상복, 우리나라 상복은 색깔이 뭐예요? 네? 우리나라 상복은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보다는 하얀색, 하얀색, 또 뭐 광목 이런 걸로 있지만 외국의 상복은
까만색이 까만색. 검은 털로 짠 완전히 검은색, 완전히 검은. 시커먼, 시커먼. 해가 검어졌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저 해가 검어졌으니까.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피는 심판을 상징하고 주시죠. 달은 피같이 되며, 실제로 해가 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검어지는 것과 같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달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네. 여러분, 우리도 가을에 가끔 태풍이 불면요. 태풍이 불면 뭐라 그러죠? 사과, 또 뭐라 그러죠? 가을에 대표적인 과일? 배가 땅에 툭 떨어져요. 익지도 않는 것이 툭 떨어지면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덜컹합니까? 1년 농사 다 헛것이 되었다. 이제 좀 볕이 나서 이것을 잘 익어야 상품성 가치가 있는데 중간에 툭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자기들이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데 나는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풍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렸다. 이 똥별이 되었다는 거죠. 똥별. 똥별이라고 그러죠. 똥별. 우리나라만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완전히 별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각 자리에서 옮겨지네. 이것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하늘이 두루 말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또 각 섬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것도 실제로 산이 움직이고 섬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똥별 된다 이 뜻이에요. 똥별. 이 땅에서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 다음에 15절에 해석을 해놨잖아요. 15절에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이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임금, 왕족, 장군들,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종이 있지만은 모든 종이 있지만은 그 종들은 되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그 권력자들을 밑에서 불붙어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권력을 빙자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똥별이 되어 다 우두둑 떨어진다 이게. 그거를 비유해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면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바위가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왜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그 옆에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댓글을 이어받아 세상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예수가 우리를 왜 돌아갔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 미친 소리 하지 마. 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세상의 철학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우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가 착각했던 거 이것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말하는 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쥐구멍이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17절 그들의 진노의 날에 큰 나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겠느냐? 이처럼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은 이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 그런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에서 정의를 짓밟는 자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6절, 19절에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한 번도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박해를 받지 않았다.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늘 의문을 가졌어요. 여기에 지금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땅의 기준으로 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기준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육신적인 목숨이 죽는 거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더 큰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신다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신에 찬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재림하실 날에는 그들의 영혼, 몸도 부활하여 온전한 몸을 받게 되므로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 인내, 우리의 성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 이 세상에는 불의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손으로 직접 보복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정의를 호소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호소해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얼마나
불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또 푸틴, 이 세상에 얼마나 독재자들, 악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의를 계속해서 호소해야 합니다.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합니다. 지금 모택동, 스탈린,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 이 역사상 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 지금 어디서 있을까요? 지옥에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그들은 세상 살 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지금 그들의 신세는 굴과 바위들 틈에 숨어서 너무나도 창피하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미친 사람 헛소리로 생각했는데 그 어린 양이 심판주로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 그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아멘.